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공합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침에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멸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가랄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은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으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먹을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의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부나 깨끗하고 젖보다이며 신호들보다 붉은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이 붙어 막대에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고지소산이 끊이지므로 그들은 찔림 같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는도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를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는 애의 슬픔을 노래하고 아픔을 노래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가가 어느 정도로 슬펐는지를 보면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렇게 애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2장의 1절을 보세요. 시작, 뭘로 시작하고 있죠? 슬프다. 여전히 애가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4장을 보아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슬프다. 슬픔에 대한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 애가의 슬픔은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레미야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음을, 남달리 강해 있음을 이 슬프다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장 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의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이 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순금이 모든 것들을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근에 대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양식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와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딸내 백성이 남유다를 이야기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시작.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어느 정도의 기근인지
어느 정도의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 있는 상황을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을 정도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남유다가 어떻게 이런 실정까지 되어주고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져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씨앗보다 무겁도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을 염두에 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음행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간음의 문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과 쓰러짐이 되었는데, 거기는 나와야 될 곳이 아닌데 그거보다 더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였다. 그것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남유다가 그 죄 때문에 망했다는, 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죄는 그 나라를 삼켜버리고 백성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소돔의 죄와 남유다의 죄가 뭐였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 죄의 심각성과 깊이와 넓이는 남유다가 소돔보다 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오늘 망하게 되어지고 음식이 없어 기근이 없어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들의 맹렬한 진노를 쏘시며 시온의 물을 지르사 그 터를 삭으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했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도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죄가 누구로 인해서 그 죄가 비롯되어졌는가? 그 죄로 인해서 시작과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왜곡해서 속여서 미혹해서 오늘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늘도 얼마나 좋은 말씀, 그런데 거짓된 말씀, 오늘도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아니다, 그 전에 빨리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귀에 참 달콤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예언자의 말에,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빠진 결과가 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말에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빠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평민과 백성이 빠진 것보다 더 심각성을 왜요?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나라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신상을 향하여 따르고 추종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결국 죄가 되어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오늘도 음행하고 간음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다? 선지자, 제사장.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그 당시 하나님 얘기한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선지자가,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있어도 안 듣던데요. 그럼에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은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은 안 들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아갈수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유다 같은 이런 일이 시행착오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바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사장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를 잘 인도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선지자는 하나님의 얘기한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은 예배를 바르게 심리하고 인도할 때에 그 나라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깨에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니는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러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꽃길군 여호와께서 기름 부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끈을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오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 이를 치니 내가 치하여 걸고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홍길이 다였으니 주께서는 가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겠다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으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자, 이 보게 되어지면 이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망했을지라도 그 나라는 결국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피니시와 마지막에 끝남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게 되어지는 위기에 옵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끝났느냐? 근데 끝나지 않아요. 그 슬픔을 부둥켜 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던 예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지를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시작.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뭐예요? 다하였으니 뭐라는 거예요? 70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0년이 다 되어지면 뭐예요?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제는 다시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지고 오늘도 양식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뭘로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장차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새로 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역전되어진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승리하고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바벨론 나라는 뭐예요? 망해요. 그 나라를 협력한 메데 바사도 망해요. 헬라도 망해요. 로마도 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이기게 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로 죄로 인해서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70년 되어지면 뭐가 된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든 우리든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바른 말씀과 참된 말. 그러면 누가 주시는 말씀이 참되고 바르냐? 예레미야에 계속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계속 임하는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 살아가는 오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음성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보세요. 오늘 제가 정치가로부터 비롯되어졌는지, 경제가로부터 비롯되어졌는지, 오늘 사회와 문학 모든 붙들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선지자들,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들. 그만큼 정치가, 경제, 사회가 더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가 무너지잖아요?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왕들이 문제가 되어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바로 전해주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나라와 민족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학교를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는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필요하지만 뭐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필요하다. 왜?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과 중요한 역할과 임무와 책임은 교회의 성전.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성전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쓰러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육이 망한다고 영이 망하잖아요. 근데 영이 망하면 육도 도미노처럼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리는 걸 뭘로 살린다? 말씀으로 살린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붙들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주일은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날이 이 주일의 역사예요. 6.25의 사건이 터져도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뭐였어요? 누군가는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룩져 무너져 쓰러지만 그런 하나님의 얘기한 말씀이 때가 되어지면 다 돌아오리라, 응하여 주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 시대에 오늘 누군가는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죽었지만 뭐한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했지만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과 언약의 계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유다의 망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한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남유다가 어찌 망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오늘 우리나라가 소돔과 남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의 우슬초로 오늘도 내 안가와 가닥사 나의 죄 면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약속과 언약의 계약을 타고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를 예레미야가 부둥켜 안고 오늘도 회개하고 동의하며 슬퍼 울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주일의 새벽에 우리에게 임할 때 사망과 죽음과 멸망이 떠나가며 예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새벽의 빛을 타고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고 살아난 이 날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날이 오늘도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예 부활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이 살아남의 역사가 다시 한번 9월의 첫 주에는 주여 말씀을 타고 다시 한번 응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감사원금 구경자님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의 죽음의 십자가의 3일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사오니 그것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여주는 이 새벽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와 소문을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을 깨웠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깨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 새벽의 기도 예물과 소원과 간구를 타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가정과 가족들이 함께 지켜나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